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비전센터 건물을 건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본당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 본당의 의자와 방대산과 방송 장비와 모든 기물들을 다 옮기고 정리정돈하고 버릴 건 버리는 많은 작업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그 모든 작업들을 감당해야 했었죠. 강대상이 예전 강대상이라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남자분들 20명이 다 붙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옮기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분당 건물을 연결해서 비전센터 건물을 짓게 되어서 각 교육부서들도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을 운반하고 재정돈하고 다시 배치하는 어려운 작업들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본당을 리모델링 한다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공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식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게 되었죠. 1,500명 정도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음향과 영상 및 예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들도 참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의 기간 끝에 리모델링이 완공되고 새로운 본당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전에 본당은 어두운 느낌이 강하였었는데 새로운 본당은 아주 밝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만 해도 너무나 기쁜데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40년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얼마 만에 끝났다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52일.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약 2달이 안 되는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진 성벽은 길이가 약 4.5km, 높이가 약 12m, 두께는 약 2.5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 큰 성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0일,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이방인들조차 크게 낙담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본문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껴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물으면서 가족들까지도 데려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내는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삭과 같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인격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디 강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쉽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 건설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했지만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 암몬 사람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다의 귀족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모으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과 합세하여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두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과감한 성결 개혁을 이미 대대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후반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성결 개혁을 진행하였고, 개혁이 있은 지 이제 막 14년 조금 넘은 시점이 오늘의 본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의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들이 유다의 귀족들과 다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개혁을 한 지 14년이 조금 흘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왕들이 이방 신상들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종종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의 모습이 사라지고 또다시 우방 신상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이들을 더욱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더욱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움직임들이 있을 때 사탄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사람들과 결혼한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분명히 예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귀족과 고위 관직자조차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가득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생각할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행동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찰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더욱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의 기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더욱더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교만한 부분들은 없는지, 죄악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